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죠.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구도 복음을 멸시할 수도, 누구도 복음을 경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를 살렸기 때문에 복음을 붙드는 자가 삽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고,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만이 나의 가정을 살릴 힘이 있다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우리 가슴에,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비춰주시는 빛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믿는 가운데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다가 회당에서 뭐를 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막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람들을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다 전하신 다음에 자꾸 사람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막 치유를 하시고 막 고치시니까 이제 오해가 만들어집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복음이 곧 치유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복음이 곧 치유라는 말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치유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가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불쌍해서 인간을 치유하셨는데 인간은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만 받기를 바랬냐면 낫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닙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것은 복음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서 치유했더니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전부 다 낫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 치유받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치유받고 내 삶이 치유받으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치유받기만 원하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낫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낫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막 고치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병이 다 고쳐지는 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인 치유를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 나라가 병을 고침받는 것에만 국한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아프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 우리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 다음에 병 안 걸리셨어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병을 고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병 고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요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병을 고쳐주셔야 되죠. 그 시대에도 병을 다 고쳐주시고 이 시대에도 다 병이 나아야죠.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고, 예수님 믿어도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죠?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는 없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봤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봤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 일이 계속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슬픈 일이 생기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중엔 다 죽더라. 슬픔의 자리와 아픔의 자리에서 늘 고통스러워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고 고난이 내게 있지도 않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형통케 되리라.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야 했었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미국, 아시아 전부 다 병을 고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온전히 모든 세상의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부터 완전히 해결되리라 기대하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그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과연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믿고 살아간다는 말 형통함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 이거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다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떤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구나 라고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이 옵니다. 슬픔도 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땅에 사는 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똑같이 비를 맞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태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감기와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어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안 슬픈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치가 있지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의 가치를 믿는 것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을 굉장히 한없이 가치를 아주 평가절하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 그렇게 쉬운 거였어요? 예수 믿는 것이? 아이, 그럼 믿으면 되겠네. 참 쉽다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방법이 너무나 쉽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믿음을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이,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였어? 차라리 여러분 돈을 얼마큼 내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줄 테니까. 이러면 믿음에 대한 가치가 막 올라갈 텐데. 어떤 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걸 이루셔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믿음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게 아니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와 싸우셔서 내가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이르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라고만 말했더니 에이, 믿지 뭐. 믿으면 되겠지 뭐.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 갖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믿어줘야 믿죠. 하나님이 믿어줘야 믿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다는 소리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는 소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믿어줘야 믿죠. 하나님을 믿어줘야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그런 거였어요? 믿어줘야 믿지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데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데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갖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가 못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 갖지 못하게 합니다. 믿어줘야 믿지요. 믿어줘야 믿지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그래도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났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다 믿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낫고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출세하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없는 돈이 생기고 그 일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기가 어렵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가정의 어려움이 끊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염려가 가득한 곳에는 그 이후에는 그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에서의 고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계속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정말로 있는 자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며 대처하며 살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겨내며 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왜 고난받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슬픔 가운데 계속 머무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 이유를 모르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지 나는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내 안에 죄가 들어와도 이겨냅니다. 죄인이 되었다고 해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올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다시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슬픔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상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병든 모습, 귀신 들린 모습, 간질로 고생하는 자의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다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러나 당장 모든 것을 다 고치시지는 않으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고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며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 그걸 믿는 자입니다. 그래, 믿는 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나보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조금 나타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자꾸 해도 조금씩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병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 아닙니까?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나여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절망하고 살아갈까 봐 이 땅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인한 기쁨을 조금씩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도록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는, 저 하나님 나라, 사막 너머에 있는 저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렇지 않기에 우리가 아주 절망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될까 봐 이 땅에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할 때마다 다 열어주시고 다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하나님 나라는 미리 조금씩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희미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향한 기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기도할 때마다 의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평강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라고.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보다 더한 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아름다운 것, 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보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기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고 나 병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 기적을 쫓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내가 행할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세상에 나온 기적.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 죽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외에는 어떤 기적도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적이 필요할 만큼 어렵지만 간구해야 하는 그 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정말로 진짜 해야 될 간구.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간구해서 딱 이루어질 때, 야, 이거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예수 믿는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말합니다. 병이 나았다. 그럼 병 나아도 나중에 다 죽잖아요.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죽지 않아요? 나중에 다 나이 들고 하면 다 죽습니다. 정말로 큰 기적은 무엇이냐? 사망을 넘어서게 하는 그 기적.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건 내가 마음 먹으면 예수 믿을 수 있지 뭐. 믿겨줘야 믿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기적.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도 않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적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축복이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 믿는 것을 병 낫는 것으로, 그저 예수님 믿는 것을 삶 속에서 어떤 형통함을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밝히 깨닫고 확신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내가 간구한 대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내 안에 머문 자는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은 내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에도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